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새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먹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도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밖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라면을 맛있게 끓여드린다 그래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라면 드시고 가셔서 쉬지만 마시고 다시 저녁에 나와서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이어룡 교수님이 생전에 쓰신 이 책 중에 먹다, 걷다, 듣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한 초등학교 산수 시간에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사과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5개 중에서 2개 먹으면 몇 개가 남아요? 3개가 남지요. 근데 그 학생이 대답하기를 2개가 남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용한 말로 타이르듯이 야, 사과 5개 중에서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느냐라고 다시 물었어요. 그래도 그 학생이 2개가 남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 학생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개 먹었으니까 2개가 남았다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먹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먹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유월절 마지막 성만찬, 그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먹는 데까지 다시는 먹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먹는 것으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나게 하시는데 보기에 아름답고 먹음직스럽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임의로 먹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중에는 꼭 먹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팥죽 한 그릇 시장할 때에 팥죽이 끓는 그 냄새 굉장히 유혹스럽겠죠. 근데 그것을 먹는 바람에 장자의 모든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야곱에게 다 빼앗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왕이 내리는 진미, 그 진미를 먹으면 자신들의 몸을 더럽힌다는 것을 알고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뜻을 세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여전히 존귀한 자들로 세워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진정으로 먹어야 될 것은 썩을 양식이 아닌, 육체를 위해서만 먹는 양식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먹는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먹으면 절대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 세상의 모든 룰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룰을 정하시느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계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세상에 유일한 이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은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은 주는 우리 아버지시고 토기장으로서 진흙 같은 우리를 손으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살고 죽는 것, 부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 그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하고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냐?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작게는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게 되면은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리온에 팔리는 것 중에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팔리지 않는다 그랬고, 크게는 욥기서 38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바닷물의 한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구촌의 70%가 물인 줄 아시죠? 이것은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몸도 70%가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에 어떤 물이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촌의 70%가 물인데 그 바닷물의 가장 깊은 곳이 깊이가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11,034km.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기서 부산까지 가봐야 한 500km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20배가 되는 그 정도의 깊이, 물의 양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바닷물이요, 이게 파도가 강하게 치게 되면 정말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혹시 우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파도가 강하게 치면요, 바다가 울어요. 바다가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파도가 금방이라도
우리 모든 육지를 다 삼킬 것 같은 어마어마한 기세로 파도가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파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까지만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라. 아멘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파도가 지 마음대로 그 한계를 넘어선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살 거예요. 한번 해일을 겪은 그런 지역들은 아마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파도를 말씀하셔서 너는 여기까지만 오고 그 이상을 너희가 넘지 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평안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먹는 문화가 좀 특별합니다. 보통 축구 경기 같은 것을 하면 내 팀이 실점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세상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실점을 했다, 로스트 잃었다, 점수를 잃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골을 먹었다 그래요. 이 먹는 거예요. 골을 먹었다는 게. 골을 점점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게임에서 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도 뭐라 그래요? 나이를 먹는다 그러죠. 나이도 우리가 점점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를 안 먹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일 때면 반드시 뭘 먹어야 돼요? 미역국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생일을 지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집사람 생일 때는 내가 미역국을 끓여줘요. 미역국 저 잘 끓여요. 우리 막내 나서 산후조리할 때 내가 한 달 동안 미역국을 열심히 자연산 굴을 사다가 쌀뜨물을 받아가지고 미역국을 잘 끓여드렸어요. 산후조리가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시면 가서 돕겠습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였으면 선악과는 절대로 안 먹었을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뱀을 먼저 뱀탕을 해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참 대단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뭐예요? 죽음이 시작됐어요. 죽음. 이 죽음은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이고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살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어서 그래서 이 땅에서는 70이고 강건함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고 죽으면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사망에서 아무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도 길도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망에 빠져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1절 말씀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믿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이 떡을 너희가 먹으면 선악과를 먹고 죽은 그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떡을 어떻게 주시는가 봤더니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뭐라고요? 살이니라. 살. 예수님의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에 숨어서 성찬을 할 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살이다.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 것인가? 그렇게 오해를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도 내 살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다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겠느냐 말씀하신 거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했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속에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있어야만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거를 공관복음이라 그러는데, 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장에서 성찬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셨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성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성찬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육 중에 시청각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그냥 말로 교육을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교육 효과가 있다라고 이 교육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는, 먹고 마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살과 피가 있는 이 일을 성찬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성찬을 매주마다 이제 해야 되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하도 바쁘다 그러니까 1시간 예배하는 것도 다 빨리 마쳐야 된다고 하도 그러니까 그 사실은 성찬을 매주마다 못하지요. 대전에 중문교회라고 하는 장경동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오영숙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간이 경화가 되는 이 간경화, 간암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의사가 진단하기를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간을 이식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간 이식할 사람을 찾았는데 자기 두 딸이 이식을 할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두 딸이 얼마나 효녀인지 엄마를 위해서 자기 간을 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준비하는데 이 막내딸을 간을 보니까 간이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다 해서 이 막내딸 이 간을 이식을 하는데 한 14시간 정도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간 이식하는 수술은 완전히 배를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가려고 하는 대수술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이 수술 후에 고통이 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새 마포를 입으시고 나타나셔서 성찬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성찬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하는데 예수님이 하얀 수저를 가지고 떡을 떼서 자기 입에 넣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다. 또 포도주를 떠 먹이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수술부에다가 손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아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환상도 아니고 입신도 아닌데 비몽사몽간에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모든 고통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다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언제든지 만나기만 하면 예레미야 29장 14절에 보니까 나를 만나면 모든 포로된 것 가운데서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 동행가족 수련회에서 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설명하신 것이 성찬이고 이것을 오디오로 말씀으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생명이요 이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의 육체를 입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느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을 성찬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가운데 내주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었다 그랬고, 사도행전 17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 새 안식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를 했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이 두루마리 말씀을 내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금강석같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나 환경을 만난다고 해도 이기게 하신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가 우리 안에 살과 피가 말씀으로 들어와서 계시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다 무너집니다. 마치 그런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조금만 세상에서 홍수가 나고 바람 불면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어떠한 시험을 받아도 기록된 그 모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촌감사라고 하는 일본의 목사님은 창세기 1장 1절 한 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그 말씀 한 절에 붙잡혀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일본이 동아시아를 꿈꾸고 전쟁을 할 때 이 내촌감사는 우리 일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우리 일본이 망한다. 그래서 우리 일본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가 교사였는데 정부에 밑보여서 내쫓기고, 그러나 그가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밑에서
그 말씀을 함께 공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그 뒤로 수상이 되고 고위 관리가 돼서 일본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문들을 열어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한 말씀이라도 우리를 붙잡아서 역사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새롭게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젊어서 정치범으로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고문을 받다가 잘못 맞아서 이 옆구리가 다쳤습니다. 이 다친 옆구리가 낫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앉아도 아프고 누워있어도 아프고 시도 때도 없이 아픕니다. 체중이 37kg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눈은 점점 캄캄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욥기서를 읽다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지금은 80이 넘을 때까지 주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우리 동행가족 수련회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물 갖고는요, 물레방아도 못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한 번에 막 쏟아질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10번의 말씀의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폭포수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아멘입니까? 강사가 누구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충만한 수련회, 전도의 문이 되는 수련회가 되어달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으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누구든지 이 집회에 시간 참여를 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기 위한 때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부흥하게 하게 하는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말의 응답이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들은 주께서 때를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데 이번에 우리에게 놀라운 그러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일정을 잠깐 멈춰 놓으시고 이번 집회에 시간 열심히 참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져서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져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